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의 이 의식은 그야말로 의식과 그리고 무의식, 이렇게 두 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의식의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잠재의식. 바로 이 잠재의식,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력입니다. 네, 이 기억력을 그 속에 이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억을 담아놓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또는 학습한 것,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그때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인가 딱 생각난다고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으로 꺼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더 재밌는 또 실험도 해보는 거죠.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게 되시면 사실 저도 뭐 그걸 그냥 영화는 따로 있고 이 영상은 따로 있고 사진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진은 따로 있는 거고 영상은, 동영상은 막 돌아가는, 그냥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통째로 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1초에 24컷 정도로 찍는 거라는 거죠. 똑딱 하는 사이에 사진을 24번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쭉 사진을 이어서 계속 돌리면 그게 그냥 동영상처럼 되는 거지.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다 사진인 거죠. 사진을 쫙 아주 분초 단위로 아주 세심하게 찍어갖고 쭉 이어놓은 게 사진의 집합체가 동영상인 거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 사진의 그 24컷, 1초에 24컷에 해당하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앞에다가 그 영상 들어가는 거기에 뭐 이렇게 또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한 컷, 두 컷 거기다가 팝콘은 맛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의 광고를 살짝 넣었대요. 그래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본 것 같이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남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런 걸 보여줬을 때와 보여주지 않았을 때 팝콘 판매량이 확연히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50%도 100%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의 이 존재를, 이 관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기억력, 기억을 한다, 그리고 기억력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이게 잠재의식 속, 이 무의식 속에 담겨지는데, 사실은 좀 기억을 안 해야 될 거는 또 잘 기억을 하고, 또 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또 기억을 안 하고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또 한계예요. 정말 그런 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꼭 기억해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잘 까먹고. 근데 있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참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어떤 때는 그래서 역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계속 잊지 않고 있어가지고 늘 우울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또 잘 잊어먹고 정말 즐겁고 꼭 필요한 것만, 유익한 것만 기억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꼭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 속의 이 기억, 이것도 정말 우리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억이요? 정말 그 말씀을 또 신앙적인 그 경험을
신앙적인 학습을 잊지 않고 그걸 잘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그 고별 선교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역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4년이나 가난하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각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 그거 꼭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다시 가면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28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양떼를 위하고 또 교회를 보살폈던 거, 그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떼를 살피고 교회를 살폈는지 다 봤지 않느냐. 그거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양떼와 교회를 잘 섬겨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한다. 내가 양떼를 보살폈던 것도 여러분도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양떼, 뭐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거기까지 좋은데 목회자만 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양떼를 살피고 보살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또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사실 자리를 비우고 안 비우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또 하셔야 된다. 양떼를 잘 살피셔라. 여러분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 보살펴야죠. 여러분 양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소중하게 잘 살피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처음 교가 우리 최 집사님이 5주년으로 벌써 한 1년 앞서가셨는데 우리 4주년 4주년을 벌써 4주년이에요. 네, 벌써 4주년인데 생각해보면 양쪽으로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양떼가 너무 많으면 보살필 수가 없어요. 정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그 상도들을 보살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세미나가 한 번 있어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교회를 규모 있게 해요. 서초에서. 근데 그분은 자기가 큰 교회를 하면서 늘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되겠다. 작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정말 소중하니까 찾아달라는 뜻으로 좀 격려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자기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무지개 아파트라고 서초에 지금은 이제 재개발 들어갔는데 거기를 사셨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랑의 교회라고 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엘리베이터에서 쭉 내려오는데 주일날이랍니다. 교회를 가려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정숙한 옷을 입고 인사를 딱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도 들고 계시고 인사를 딱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교회 가시나 보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교회 가시나 어디 사랑의 교회 다니시나요? 어디 어느 교회 가시나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요 그러더래요. 저 서초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뒤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지금 내가 교회 갔는데 지금 같은 교회를 지금 가시는 그 집사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식은땀이 쭉 나더래요. 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택시를 탔는데 뭐 찬송가를 들어놨더래요. 극동방송을.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교회가 좀 커지니까 이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더래요. 근데 막 많은 교회를 막 다시 막 쪼개고 막 작은 교회로 나눌 수도 없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그 담당 부목사들이 물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담임 목사로서 자기 교회 교인도 모르니 이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작은 교회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양떼를 한 명 한 명 잘 살펴줄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구나. 그런데 혹시라도 작은 교회들이 작다고 해서 위축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교회 가가지고 호텔을 쓰셨어요.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다 놓고 저 종로에 엠베서더 호텔 그 좋은 호텔에다 놓고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다 재우면서 부페로 막 먹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처음 교회 정도 되니까 우리 이렇게 성도들 되니까 정말 속속들이 진짜 얼굴 표정 하나까지 다 제가 살필 수가 있고 정말 숟가락 하나 이런 표현 하던데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 좀 그런 것까지 관심 가질 만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가족들까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양떼를 살펴라.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역을 여기 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 교회에 특별히 그래도 또 직분을 줘서 세우는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양떼들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살피고 또 세워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생선을 같이 구워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양을 먹여라.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었더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은 내 양을 치라.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마치 진짜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뭐 그런 말은 없었어요. 어쨌든 똑같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을 또 거듭 물어본 것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뭐 첫 번째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해가지고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을 물으면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이젠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많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 또 이걸 원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양은 갓 태어난 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양은 이제 막 성장해가는 양. 그 다음에 3번째 양은 이제 완전히 성장한 양.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양떼를 살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양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어린 양이 됐을 때부터 그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 양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끝까지 그 양을 책임지고 보살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양떼들을 아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마라 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역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결과 그 핏값으로 뭘 세워놨냐? 교회를 세워놨다. 그러니 이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귀중하면 내 자식을 팔아갖고 사겠습니까?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연승이를 팔아서라도 살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팔아서 샀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살피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잊지 마라. 양떼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펴라. 모든 관심을 교회에다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식상한 그런 사랑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걸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부탁한 이유가 지금 부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상황이 많이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도처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29절부터 3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29절에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는데 밀레드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또 결국은 로마로 또 가게 되는데 다시는 내가 여기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가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안팎으로 도전이 많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뭐 사나운 양떼가 들어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단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직접적인 핍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깥에서 그런 공격도 있을 텐데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떠나고 났더니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또 정통이네 뭐니 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진짜니 뭐 참이니 해가면서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의 파벌을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만들려고 그럴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위험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시도를 받고는 있지만 내가 떠나면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알량한 자기 그 신앙으로 막 모든 사람을 또 옥죄고 뭐 막 자기 파벌로 끌어들이고 막 그럴 사람이 다분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복합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지금 불러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모인 그 장로님들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뜻이 있고 교회를 잘 지켜라. 건강하게 잘 살피고 섬겨라.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자세로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 핏값으로 사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뜻을 생각해서 처음 교회로 한 건데 처음 뜻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교회는 나의 교회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이렇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서는 어느 순간에 어떤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의결한 것도 그런 회의록도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절차상의 문제 외에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교회의 어떤 주권 행사를 위한 당회, 재직회 이런 거는 불필요합니다. 그런 건 없어야 돼요. 뭔가를 뭐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지금도 기뻐하시고 있음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31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보면은 방심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딱 깨어서 내가 했던 거 기억해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거 있지 않냐? 깨끗하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흠잡히게 그렇게 한 거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난 진실하게 성실하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교회를 살피고 양들을 살피면서 진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한 것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막 잘난 척하거나 주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교회를 보살필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해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연승이. 요한복음 1장 1절. 네, 연승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죠. 그 하나 더. 연승이 하나 더. 요한복음 1장 1절 했는데 이번에 1장 14절 앞부분. 1장 14절 앞부분. 제가 끊을게요.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여기까지. 예.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양들을 살피고 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뭘 교회를 살피고 양을 살피죠. 내가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피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막 조언하고 인간적으로 막 지도하고 이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 뭐 경험, 뭐 이런 거, 내 지식, 내 지혜,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가르치고 지도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일 좀 했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면 교회에서 딱 당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그 세상 지식을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는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도 그 말씀의 뜻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임직자를 세워야 되는 문제라든지, 뭐 교회를 건축하든지, 이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마다 이제 세상 경험을 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물론 뭐 목회자는 더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 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원형순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동물이나 뭐 새들도 보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철새들이 다시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회귀 본능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 방위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형순환 본능이라는 게 있다네. 그게 또 인간의 한계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침반도 없이 방위 개념을 전혀 알 수 없는 척척산중 오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냥 한 방향으로만 그냥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어디가 끝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방향을 그냥 한쪽 방향을 정하고 계속 걸었대요. 근데 아무리 걸어도 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어떻게 해서 구조가 됐다네요. 근데 구조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한 방향을 정해갖고 계속 직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구조된 다음에 자기가 그 방향을 정해서 갔던 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원형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뱅뱅 돌고 있었더래요. 그냥 같은 데를 계속 바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있었던 데를 이렇게 뱅뱅 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모두 있답니다. 원형 순환 본능이라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드린 건데, 내가 정말 바로 알고 정말 내가 똑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인생의 지혜, 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살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력 말고, 뭐,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분명히 이 도구를 가지고 방향을 의지해서 가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내 판단으로 이렇게 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함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인도의 그 시금석이 되는 그 기준이 잣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또 지도하면서 같이 그렇게 바르게 건강한 교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교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말 이 부분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때부터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중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게 했고 또 1독, 2독, 3독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또 QBS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사실은 전에도 내가 박은영 이사님 말씀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고 주일학교 수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한테는 더 소중한 거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PBS로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를 만들어서 처음 만나로 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요절 말씀 한 절 한 절 그걸 또 풀어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처음 교회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런 QBS, PBS 또 어떤 것은 계속 그래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또 그걸 잘 따라줘야 될 그런 의무가 또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거는 있는 분들 다 찾아보세요. 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다 찾아주시고 연승이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외우기도 했어요. 이거 연승이하고 때 1대1 할 때 같이 외우기도 했는데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신 이 말씀 서로서로 양떼를 서로서로 성도 간에 서로서로를 살피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이 처음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처음 교회를 내 몸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렇게 섬기시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